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제가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이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없이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고, 십자가를 알아야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의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은 30이라는 것은 그 당시 노예 몸값에 해당되는 그 돈으로 팔았기 때문에 배신을 당했어요. 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군중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야바, 또 대제사장, 종교재판과 그리고 정치적인 재판,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로데에게 오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재판을 받으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아주 이상한 재판이었습니다. 아주 모순된 재판이에요. 창조물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재판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렇게 이상하고 억울한 재판은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다가 처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추악합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럽고 추악한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들이 십자가에 처형시켰어요. 얼마나 인간의 큰 죄악입니까? 무죄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악이란 말이죠. 인간의
죄악의 근성이에요. 고대 역사를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또 목을 매서 죽이는 방법, 또 사약을 내리는 방법, 또 단두대에 처형하는 방법. 어떤 사람은 연자 맷돌에서 목에다 메고 그 땅에다가 장사도 못 지내게 하는 그런 형벌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능지처참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처형 방법이 있고, 또 사람을 묻어가지고 목만 내놓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그 참혹한 그런 형벌이었어요. 원래 이게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로마 제국이 이거를 십자가형에 죽였습니다. 처형을 했어요. 자기 로마 시민권은 절대 십자가형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속국의 그 아주 죄인들, 흉악한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십자가 죽일 때 그 사람들은 그 땅이 신성하다 그래가지고 죄인의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아주 그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된 동기가 그건데, 죄인들을 채찍질해서 이 살점이 뜯어나가고 아주 때리고 발가벗겨서 그 나무 형틀에다가 대못으로 손과 발을 못을 박아요. 그러면은 그 몸무게에 의해서 이제 그 손목에 못을 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찢어지고 그 몸무게에서 축 늘어지면은 또 발에 그 힘을 줘가지고 위로 올리면은 또 힘이 빠지면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이 고통이 심하게 몸이 찢어져서 숨도 못 쉬고 온 신경과 온 뼈가 으스러지면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도 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가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일찍 죽기도 하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우리 시간으로 9시부터 3시까지인데 3시에 운명하셨죠.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또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본보기로 날짐승들이 와서 쪼아먹고, 이렇게 이제 잔혹하게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죄와 저주가 되어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죄와 저주를 몽땅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받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의 죽음, 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육체와 또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은 잠들어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도 혼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과 혼은 천국으로 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과 혼은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육체는 무덤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저주가 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처형시킨 겁니다. 인간의 죄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신가? 이렇게까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이고. 근데 이 개를 죽이면은 죄값이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창조주께 범죄한 거. 이거는 지옥 가기에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서 그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심판날에. 지옥 가기 마땅한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십자가는 뭐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옥 갈 인간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죄값으로 죽으면은 그 죄값으로 다 지옥 갈 텐데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냐? 죄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구속 사역을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시고 이러잖아요. 구속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정말 위대하고 너무 넓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넓으시고요. 인간의 그 더러운 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걸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사랑으로. 억울한 것도 참고.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고 우리에게 또 핍박하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요. 그래야 예수님 사랑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이제 하신 말씀들이 이제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가상 7언 중에 3가지가 나와요.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내 어머니를 보라. 효도와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고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삶의 모범 28절에 있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성취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살고 또 어디로 도피했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신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이 300가지 이상의 예언이 다 맞았어요.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332가지인가 뭐 그런 구절이 다 맞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엄청난 예언의 성취입니다. 뭐 베들레헴에 나실 것,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 은30에 팔릴 것, 십자가에 달릴 것,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여기는 시편 22편 1절에 나오잖아요. 뭐 또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 이런 모든 생애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율법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다. 율법이 다 마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거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구원의 성취예요. 구원의 성취.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은 이제 6월절 명절이 있잖아요. 약 200만 명 정도가 각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대요. 그러면은 약 25만 마리 양이 희생이 되는데 지금 6월절 예비일 6월절 전날입니다. 예수님 달리시기 전에 동시에 예비 6월절 전날 이제 그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데 그 온 예루살렘 시내는 피가 흥건히 흘러가겠죠. 그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양을 잡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 뭐냐?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까지 수억만 마리의 그 양들이 구약시대 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다 치르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paid in full. 단번에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 죄를 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여기 두 사람의 강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둘이 다 예수님을 비방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들 그걸 보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낙원에 이르게 된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겠다. 예수님 구원시켜 주셨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이 강도는 예수님을 못 오가고 부인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가장 불쌍하죠. 거기 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져요. 세상적인 정욕의 그 낡은 옷 그거 가지고 그 성경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 시편 69편인가 거기 그 나눠 가졌다는 그 예수님의 옷을 속옷 겉옷을 나눠 가진 거 군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십자가의 바로 앞에서 메시아의 그 죽음을 보면서도 무관심하고 그래서 이 불행한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정말 참 그런 위치에 있지 말아야죠.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다니면서 또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는가? 그래서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죠. 요즘에 너무 천국에 대한 그런 개념을 흐려놓고 있어요. 뭐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천국은 무슨 그 어떤 하나의 그 마음의 상태다. 이래가지고 이 복음을 흐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계속 나쁜 짓 하고 악한 죄를 지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죠.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마음에 두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